말씀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3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라.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에 드렸습니다. 그 첫째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찡한 소리 좀 들리죠? 뒤에 저 온풍기를 좀 꺼줄래요? 이게 지금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 돼가지고 여기 앰프 전기를 보니까 좀 따로 해야 소리가 이제 찡한 소리가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한번 잘 들어봐요. 말씀드리면서 지금 찡한 소리 나요? 지금은 안 나요? 저 끄니까 안 나는 거예요. 전기가 따로 동네 쪽으로 뒤에서 좀 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차고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세지 말이라서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또 전도의 현장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징조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주님 오실 날이 더 당겨지는 것입니다. 보수당이 정권을 잡으면 복음을 전할 시간이 좀 더 주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딱 그렇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젠가 아ren가 법률에 연방법에 서명을 하나 했습니다. 그 서명이 뭐냐? 동성결혼 합법화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 단위로 이제 법이 있어서 49개인가 52개 주 중에서 몇 개 주는 이렇게 동성애가 됐지만 연방법은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는데 연방법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라는 것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동성결혼이 이제 합법이다 그 말입니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 모든 쾌락과 성욕과 죄를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계속 믿어져 올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오히려 보십시오. 이슬람이 오히려 동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체득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슬람으로 또 여러 가지의 세력이 또 형성되는 것을 또 보여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북방 세력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방 러시아의 그 세력과 동방의 중국과 인도와 이쪽의 세력,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남쪽의 이슬람 세력, 서쪽의 EU, 미국과 EU,
이야기하는 것이야와 이 세대를 북방식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계속하여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는데 욕단의 후손인 우리 한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선민이었던 이스라엘과 또 마지막 때에 서임받는 한민족이 함께 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우리나라에서 지켜질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악법이 국회나 행정이나 그 학교나 모든 영역에 또아리를 털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이 나왔는데 그게 지난 정권의 교육계를 정하고 있었던 모든 진보, 좌파, 반성경적인 세력들이 만들어 나와서 교육과정 가운데 이제 모든 동성애와 그리고 모든 것들 다 집어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반대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이슈가 되어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를 바라고 시간이 내서 가서 같이 데몬스트레이션도 좀 하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오직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10년 전부터 이 동성애 그리고 어린아이의 성개방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저는 말씀드린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이런 여자아이들이 임신해가지고 일이 벌어지는 그게 진주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이고 또 갑자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들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거의 예수님 믿지 않는 아이들은 60% 내지 70% 이상이 이미 혼전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바꾸고 서로 바꾸고 동성애 영역 그러니까 계속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세상은 권력별로 간다. 권력별로 가면서 지금 현재 세계가 재세계화 되어서 가고 될 텐데 그 먹고 사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표를 받지 아니하면 먹고 살고 하는 때가 못 오는 때가 온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더니 3차 대전, 제3차 대전도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거든 어쨌든 간에 그때 살아 그 전에 예수님 믿고 어쨌든 간에 있기를 바란다.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 증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면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평안을 이제 빌어라 라고 이제 마태복음 10장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전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평안해야 평안을 전할 수가 있죠. 그러면 내 자신에게 주어지는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는 평안이냐?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깨면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샬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 하는데 그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환경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의 잘되고 안되고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불구덩이 앞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에게 평강을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무섭고 뜨겁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곳에서 샬롬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간순간 늘 이제 잘못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진행되고 열매가 맺어지면 기분이 좋고 그 기분 좋은 게 샬롬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주머니에 사람이 돈이 5만원짜리 뭐 2개, 3개, 4개 내서는 아주 던져 좋다. 그 평안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불구덩이 앞에서 끌려가고 그곳에서 거기에 밀려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늘로부터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깰 때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면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가져야 그 하루를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어떤 일에 얽히든 간에 주님이 주는 평안으로 내가 평안하면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빌어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게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못 빌어줍니다. 내게 없는데 어떻게 빌어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게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껍데기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인사하는 것도 뭐 껍데기라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복의 통로와 평강의 통로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주는 그 평안을 자꾸 기대지 말고 옆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 삶에 있고 없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주어지는 평안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끊어내고 오직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에 이 주어지는 것이 하루하루 축적되어져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처럼 반응하고 주님처럼 부드럽고 주님처럼 좀 잔잔하고 주님처럼 포근한 그 삶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런 내가 직장을 가든지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하든지 그런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과 마음을 가지고 가면 여러분 이 평안이 그저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게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죠. 액정비전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쭉 기계 누르면 꺼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을 그저 주는 것이 훈련이 되지면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이 없으면 평안을 못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없고 그 평안을 못 주는 사람은 다른 것도 못 준다는 말입니다. 주는 것은 내 기분 따라 주는 것이고 내 감정 따라 주는 것이고 내한테 잘하면 주고 내한테 안 하면 안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주고 기분 좋으면 주고 이것이 이제 항상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다는 말이지. 내가 들어가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내가 들어가면 이미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역사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화평의 역사는 그만큼 삭감되고 이제 없다 그 말이지. 그래서 정말로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평안이 전달되어 주지. 그래서 그 후견에 대해서는 좀 그저 줄 수 있는 인생을 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필요한 곳곳에 하나님이 주게 하시는 것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좀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은 주고 계시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받으려고 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받은 영원한 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영원하고 변치 않는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렇게 살다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는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바라보면 내가 예수님 말씀하고 예수님 전할 수 있는데 예수님 모습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 못해요. 내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줄 수 있고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람 만나도 말씀을 못 주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 그런 걸 통하면서 그 삶의 순종함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지. 내가 찬송하면 찬송을 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줄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면 못 준다는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여건이 안 돼서 그 때에 분위기가 안 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말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그거를 주님을 사랑하면 늘 줄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면 나 자신의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실천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또 이제 잠깐 사역을 하고 우리 신현옥 우리 목사님, 총재님이 이제 세계 목회자 후원 협의회 총재님이시니까 또 이제 제주도 오메기떡을 보내셨어요. 오메기떡을 보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시는 오신 분들 한 분한테 그 봉다리 하나에 오메기떡 10개가 들어있답니다. 한 봉지씩 다 드리겠습니다. 가서만 빵빵하게만 오메기떡만 빵빵하게 빵빵하게 드십시오. 준비하면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300개씩 300개. 저는 300개 들어있는 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른 목사님이 받아놓은 거를 제가 다시 받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시는 거예요. 참 우리 신년호 목사님 통해서도 제가 너무 배울 게 참 많은데,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들도 주시고, 여러 통로 주시니까 그거를 또 그저 받으면 또 그저 주시고, 또 심으신 게 원체 30년 세월에 심었으니까, 40년 심었으니까 5살 때부터 물질 해가지고 살아가고 하던 그 힘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고난이 있다고, 고난당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뭐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후에 전근까지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 그럼 그저 죽 그런데 다뭐 그거 직접 신 목사님 직접 하여튼 10,000개를 받으셨다나 뭐 하여튼 뭐 어떤 받아가지고 호텔 여기 보내 저 보내 여기 보내 저 보내. 우리도 그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주님 우리도 그 수준에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제 5주 정도 지나가면 이번 주일날 저거 마을 상하위에 한 집에 하나씩 다 좀 드리면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해서 그 저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좀 가닿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모든 것 주고 인사를 좀 잘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우리 그 가장 기본은 이제 환하게 내 인사하는 건데 환하게 너무 환하게 인사하고 동료분을 지금 보면 인사하고 그 다음에 봐도 인사하고 가면서 봐면 인사하고 오다 보면 인사하고 여러분 그거 잘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웃어주고 그래 하는데 걔 딱 쳐다보고 딱 걔 쳐다보듯이 이렇게 이 쳐다보기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앉아있고 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사람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여러분들이 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사의 원칙은 사실은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인데, 우리가 또 이제 뭐 동방 예식을 생각하면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있고 어린아이가 인사해야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이 시골의 이 특성이 참 그게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그 원체 이제 바람을 시한 바람을 말 받고 살다 보니까 막 인상이 막 시한 바람 받고 지금 얘기하면 너무 굳어져가지고 얼굴이 그래 여사님 멈춰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좀 환하게 좀 웃으면 있어. 환하게 웃어. 우리 오늘 또 이제 목사님들 잠깐 이제 공부하는 계셔서 잠깐 공부를 하고 왔는데, 저만 보면 너무 좋대요, 그냥. 저만 보면 힘이 난대요. 저만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너 저렇게 웃으실 수 있노?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손님만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쩌게 방실방실 저렇게 다 웃으시면서 하시노? 힘이 나신대 그냥 너무 좋대. 저 보고 싶대요. 저 공부 모임에 제가 안 오면 너무너무 허전하대요. 제가 오기를 바란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목사님의 화법을 정말 좀 배우고 싶대요. 말하는 법을. 목사님의 말하는 법은 목사님이신데, 다른 교단 목사님이신데, 저희의 화법을 너무 배우고 싶대요. 여러분, 제 화법은 아이메시지고, 아이메시지라는 거는 네가 잘못했던 거, 이게 아니고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이랬습니다. 이제 아이메시지 아이메시지 다음에 한번 배우도록 하고, 저는 모든 것을 내가 나아지고 남을 높이고, 내가 죽고 남을 살리고, 항상 겸손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저는 늘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게 되다 보니까, 살리는 말을 하다 보니까 높이는 말, 배려하는 말,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말, 저희의 모든 말에 하여튼 전제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유머한다고 이제 좀 돌려 사기도 하지만, 또 유머를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세우는 말을 그 뒤는 따라서 합니다. 앞에 한마디 웃자고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만난 지 2년 정도 되신 분인데, 달교나 목사님인데, 할 때만 저를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모임에 만나면 큰 오기를 바라고. 목사님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 나를 높여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하여튼 그렇게 이제 자꾸 만나주고 싶은 사람이 대사건 말이에요. 만났는데 또 그러지 말고, 반갑다, 잘 지내셨느냐, 잘 오셨다, 보고 싶었다. 내가 뭐 무척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골똘하게 생각을 할 때는 뭐 웃지 못한 표정이 있지만, 그러다가 이제 서다 보면 바로 얼굴이 환하게 이렇게 바뀌지. 그 집을 가가지고 이걸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 좀 부드럽게 좀 만들고, 내리고 만든 데서 다 하고. 한 소자 하나를 식속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낫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면, 마음을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메고 죽는 게 낫다니 하는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는 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을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살라 하시니까 그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하루하루가 축적되시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저 줄 수 있는 놀라운 수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